예, 저희 오늘 나눌 말씀은 지난주랑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그 반을 제가 전했죠. 예,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의 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머지 반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묻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대답하시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오늘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37,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계명을 얘기하세요. 그게 39절 말씀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앞에 이렇게 뭐라고 붙이시냐면 둘째도 그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앞에 것과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앞에 예수님이 이미 주셨던 말씀,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 네, 그렇죠? 37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하신 그 첫 번째 계명과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계명 두 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 순서에 있는 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두 번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너희가 내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첫 번째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이어서 그러면 두 번째 계명하고 주신 게 아닙니다. 예, 그게 아니라 첫 번째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계명이 서로 다른 계명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계명은 같은 계명이라는 하나라는 말이에요. 네,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둘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둘째 계명이 아니면 첫 번째 계명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네, 사실 그 말씀이에요. 네. 근데 저희가 하나님 믿는 것 이렇게 신앙 그럼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새벽 기도도 하시고 또 말씀 또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열심히 보고 말씀 사모하고 매일 열심히 읽고 묵상합니다. 예. 그래서 막 은혜 받고 성령에 충만하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그곳에서 받는 은혜들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들이 얻어지면 그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기쁨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걸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저희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과 기도가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걸 열심히 하면 그것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러면 뭐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네.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도 그런 경우들 봅니다. 저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만나보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를 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하려고 해서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보면 뭐예요? 다투고 미워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잘 지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왕왕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죠? 이제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어떤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면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믿기 싫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뭐 교회에 일어나는 분쟁이 있고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들도 하나님 믿는데,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저희들도 하나님 믿고 저희들도 그러는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뭐예요? 사람들하고 잘 지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 근데 그렇죠.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 그냥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저희들이 그냥 뭐 하나님을 믿고 저희들이 말씀을 보고 그러면, 말씀 보고 그러면 어때요? 그걸 보면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로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뭐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도 아니고 저희들의 인격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확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 속에서 문제들이 생깁니다. 문제들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그리고 그런 게 어려움이 생기는 게 너무 당연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은 내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율법사가 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예수님이 이 율법사가 한 이제 아까 예수님의 한 이야기를 듣고 율법사가 이렇게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렇게 물어봐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사가 와서 이제 이게 비슷한 구절이죠. 네, 같은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계명을 듣고, 그리고 율법사가 이 계명을 두 번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한테 턱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렇게 29절,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렇죠? 아니,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을 정해야 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상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그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냐면, 어떻게 사랑하지? 어떻게 내 몸까지 사랑할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이 사람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대뜸 누가 나의 이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누군지 가르쳐주면 사랑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랑하지 못하는 건 이 사람들이 내 이웃이 아닌 거야. 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이 사람들이 나의 이웃으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네. 나는 지금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 사람들이 자격이 없고 저 사람들이 내가 내 이웃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내가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처럼 들려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대답이 뭐냐면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율법사의 말을 듣고, 그리고 비유로 대답을 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길에서 강도 맞아서 쓰러져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강도를 맞은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 길을 어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피해서 가요.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레위인이 이제 그 길을 또 가게 돼요. 그리고 그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고 피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가게 돼요. 예.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다친 사람을 보고 불쌍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치유해주고 그 사람을 돌보아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전히 지어서 그냥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신 거죠.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그냥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자. 그냥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자 단지 그냥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자 한 게 아닙니다. 이게. 네. 여기 오늘 이 메시지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의 의도 금방 알 수 있어요. 뭐냐면 거기에 이제 강도 맞아서 이제 쓰러져 있는 사람을 피해간 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또 한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그렇죠? 일부러 예수님이 일부러 이 비유를 하시면서 그렇게 셋업을 하신 거예요. 누가 이 사람들을 피해갔냐면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모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를 담당하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늘 누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을 지키고 제사에 관한 것들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 오로지 이 사람들의 삶은 뭘 하기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일만 하기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제사장이고 그 사람이 레위인인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강도가 당해 있는 어떤 사람을 보고 그리고 도움을 주기는커녕 피해가요. 바쁜 일이 있나 보죠. 그래서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피해가요. 그럼 자기 일이 뭐예요? 네, 하나님 섬기는 일.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마치고 율법 박사한테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누가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고 물어보세요. 뻔한 질문이죠, 답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에요. 네.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뻔해 보이는 질문을 율법 박사에게. 율법 박사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누가 나의 이웃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뭐예요?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는 거죠. 네가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될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겁니다. 그렇죠? 율법 박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렇죠? 율법 박사는 그거 하는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적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하는 사람이 율법 박사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레위인과 다르지 않죠. 네. 그래서 그한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고. 너는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냐고. 네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저희도 하나님 열심히 알아보려고 하고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렇게 마음에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애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뭐예요? 그것이 저희가 사람을 사랑하는 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 뭐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니라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 그래야 그 두 가지는 하나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이 저희가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할 말이 많죠. 어떻게 사랑해야 돼?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퉁쳐서 한마디로 하세요. 오늘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마디로 퉁쳐서 얘기합니다. 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첫 번째 계명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죠. 네, 신명기에서 인용하셨죠. 그런데 이 계명도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도 인용하신 겁니다. 어디서? 레위기에서 인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거기 뒷면에 드렸는데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19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이 말씀만 이렇게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레위기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쭉 그 계명들을 레위기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계명을 쭉 주시고 그리고 이 계명을 마무리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에는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그 사랑해야 되는 대상의 범위가 점점 작아집니다. 네, 점점 작아져요. 네,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이 어떻게 있냐면 이렇게 있어요. 너희가 너희 땅의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수확을 할 때 곡식을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 밭에. 뭘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들이 누구예요? 나그네 아니면 외국인들이에요. 그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 갈 수 있도록 그걸 남겨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거류민, 나그네, 외국인 누구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낯선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11절, 12절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도둑질, 사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대상이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그냥 굉장히 일반적이니까 어떤 대상을 특정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건 읽어보시면 어떠냐면 어떤 대상에 대한 배려라기보다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윤리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냥 본인 스스로 지켜야 되는 어떤 윤리적인 계명입니다. 네. 그리고 13, 14절에 보시면 이제 이웃이라는 말이 나와요.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들을 착취하지 말고 그들에게 일을 시켰으면 제때 그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일을 하는 그런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에요. 아까보다 이제 범위가 줄죠? 낯선 사람들에서 이제 아까는 낯선 사람들이었는데 낯선 사람들에서 어떤 사람들로? 이제 함께 일하는 사람들. 나의 이해로 맺어진 사람들로 범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15,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돌아다니면서 비방하지 말라.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비방한다는 건 서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가 돌아다니면서 비방을 하면 그 사람을 알아야 그 비방이 이펙티브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작아진 거죠.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커뮤니티 속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뒤에서 욕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이용할 만한 그런 어떤 그만큼의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10절 18절이에요. 너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미워하지 말며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형제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미움, 원수, 원망 같이 뭐예요? 이건 가까운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계명이에요. 여러분 저희가요 별 관계가 없이 그냥 이렇게 타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호의를 베푸는 거 쉽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건 사랑이라고 부를 만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럴 관계도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나 거류민들을 위해서 수확의 일부를 남기는 거, 그 선행이죠.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네. 네. 그걸 사랑의 개념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저희가 이제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이렇게 많이 퍼져 있어서 저희들한테,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까지 사랑이라고 이야기될지 헷갈려요. 은혜에 가면 고객님을 사랑해요. 그렇죠? 은혜에 가면 왜 도대체 고객님을, 제가 그렇게 사랑을 받을 만한 고객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고객님을 사랑해요. 식당에 가면 사랑을 담아서 음식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편만하다, 이렇게 번져 있어서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개념이 너무 낮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하라는 대상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저희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나 하고 저희들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하면 이렇게 길을 가면서 저기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 아이를 데리고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이 들죠. 그리고 불쌍하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서 자기 안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뭐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 전에 강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강 목사님이 그 전에 설교하면서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 이제 갓 대학을 들어오고 그러는 아이들이죠. 이제 그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다 대학을 들어왔으니까 이제 뭐 한참 마음 여리고 그럴 때겠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강아지를 이렇게 보고, 개나 이렇게 강아지가 이렇게 막 그런 모습을 보면 그걸 보면서 막 이렇게 불쌍해하고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를 위해서 점심을 한번 사주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자기가 그런 불쌍함들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도 그럴 수 있어요. 네.
그건 선행이죠. 그죠?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레바논이나 캄보디아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2주일 정도 거기 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만나는, 저희들도 같이 가서 만나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2주일 정도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이제 그 레바논에 있는 친구들, 또 캄보디아에 있는 거기 선생님들 아니면 아이들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와요. 착각이 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도 저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해. 아니 2주일 동안 있으면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저하고. 아무 문제도 안 생깁니다. 2주일 동안 너무 사랑할 수 있어요. 그 2주의 시간이 너무 즐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2주일 동안 그래서 그 너무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네. 그게 사랑인가요?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뭐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내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3계명 주셨잖아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 그 12명. 그 12명. 너희들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 사랑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사랑하라고. 너희들 안에서 사랑하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라고. 왜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더 어려워요. 이렇게 가까이 지나다 보면요, 단점이 더 드러나 보여요. 다 보여요. 그죠? 여러분 같이 한 5년, 10년씩 있어 보세요. 단점이 더 드러나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보면서 살아가는 게 더 훨씬 힘들어요. 또 뭐예요? 기대치가 높아져요.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 내가 오래 지내고 나면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문 열어주면 고맙죠. 아는 사람이 문 열어주면 안 열어주면은 이렇게 원망스럽지만 열어주는 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게 가까운 관계가 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아져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은 안 도와주면 그러니까 도와주는 건 너무 당연하고 안 도와주면 그러면 섭섭합니다. 그런 겁니다. 또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고 감정을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무심코 얘기할 때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친한지 알잖아요. 깍듯하게 서로 존댓말하면 뭐예요? 그러면 별로 친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서로 욕해. 그렇게까지 안 하나요? 제가 한국에 가면 제 친구들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저 만나면 욕해요. 저한테, 목사님한테, 감히. 뭐 심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합니다. 제 별명을 불러요. 여러분 제 별명이 뭔지 궁금하죠? 이제 졸다가도 이러면 깨. 근데 제 별명이 계곡이에요. 왜 계곡이냐고요? 아무 상관 없어요. 원래 별명은 그런 거예요. 아무 상관 없어요. 제가 어느 날 점심으로 장조림을 싸갖고 갔어요. 그래서 장조림을 먹는데 자기네들끼리 내가 개고기를 먹는다는 거야. 지금 도시락으로 개고기를 싸왔다는 거야. 그리고는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러고는 어느 날부터 저를 개고기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옆방에 갔더니 옆반 애들도 알아.
친한 거죠. 친하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뭐예요? 상처와 실망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게 더 어려워요. 하나님이 뭘 하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17절, 18절, 17절, 18절에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레위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면 안 돼요.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데 뭐라고 여기 표현을 어떻게 해놨냐면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냥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원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마음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왜? 저희는요, 어떤 사람이 미운 짓을 해서 그래서 미움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미워하기로 저희들의 마음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사람은 나쁜 짓을 해도 안 미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한테. 좀 서운하고 좀 나쁜 짓을 해도 안 미워.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미워.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느낍니다. 저희는 누가 미운 짓을 해서 그래서 내가 미워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미워하기로 저희들의 마음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움을 상대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미워하지 않는 건 그건 그 사람의 행동보다 훨씬 더 많은 무게가 어디에 있냐면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또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를 갚으면 안 돼요. 복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피해나 상처를 받았어요. 그때 그거 돌려주면 안 돼요. 여러분 복수를 왜 해요? 여러분 복수를 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서 복수를 해요?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렇게 복수를 하게 되고 이게 원수를 갚는 거는 내가 그걸 통해서 어떤 시원함을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목적이 뭐냐면 그 사람이 다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만큼 다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걸 하면 안 되냐면 내가 그 사람을 나만큼 다치게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복수를 하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그 사람이 알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복수는 그 사람이 알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걸 그 사람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해요? 사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한 거예요. 되돌리지 못합니다. 복수를 하면 그 관계는 되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동포를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말아요.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이 뭐예요? 미움을 내 마음에 남겨두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미움들을 그냥 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원망이에요. 그렇지를 그냥 내 마음에 남기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야. 내가 잊지 않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으세요?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몇 년이 지나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그걸 잊질 않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 원망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걸 반복하면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그런 반복되는 거를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뭐 부부간에도 그렇고 뭐 그렇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1년 후에 반복하는 거 2년 후에 반복하고 3년 후에 4년 후에 반복할 때 그러면 그게 점점 좀 희석해야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메모리가 점점 떨어지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들이 점점 어떻게 돼야 돼요?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망은 안 그래요. 1년 지나서 이야기하다 2년 지나서 얘기하잖아요. 뭐가 더 붙어서 와. 진짜 그래요. 또 3년 지나잖아요. 더 붙어서 와요. 네. 사단이 너무 좋아하죠. 이건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사랑하려면 마음에 남기지 말아야 돼요.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네. 잊어야 돼요. 네. 그걸 어떻게 잊냐고? 아니요. 잊어야 돼요. 네. 그래야 왜요?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여기 보시면 의외의 계명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의외의 계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내가 내 곁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잘못을 범하고 있을 때 그것을 말하고 돌이키게 하려는 거예요. 네.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두는 건 뭐예요?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건 네. 이게 여기 보시면 우리말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견책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히브리어로 이제 원어로 읽으면은 두 번 써 있어요. 견책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히브리어는 그렇게 해서 이제 강조를 해요.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견책하라.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반드시 견책하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이 옳은 삶을 살도록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드시 하라고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해야 되겠다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성경이 그래서 반드시라는 말을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의 죄를 찾아서 지적하고 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렇게 해야지. 고쳐줘야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제부터 그러면 다른 사람 세훈이 굉장히 잘못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거 잘못 일어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 반드시라는 말을 쓴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왜 쓴 거냐면 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쓴 거예요. 이게 이럴 필요가 있는데 이걸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럴 필요가 있는데 이건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뭐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누구한테 너 이런 거 잘못한 것 같다 그러면 잘 받아들이나요? 잘 못 받아들여요. 그거 잘 받아들이는 사람 없습니다. 가까운 관계 속에서 정말로 하기 힘든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요, 안 받아들입니다. 기분 나빠해요.
어렵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그러니까 이렇단 얘기지. 그래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피하고 싶죠.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안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안 하나요? 진짜? 그 사람이 기분 나쁠까 봐 안 해요? 진짜? 아니에요. 내가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불편함을 내가 이렇게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뭐하러 남의 일에 간섭해. 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안 하고 넘어가요.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더 큰 코스트를 치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죄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죄를 나에게서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사랑은 선함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은 선해야 돼요. 의리와 사랑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의리로 막 뭉쳐서 깡패짓 하고 다니면 그거 사랑이라고 안 불러요, 저희가. 근데 저희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 때문에 선함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내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계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계명을 읽으면서 가장 걸리는 대목은 사실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가장 걸리는 대목은 뭐냐면 내 자신과 같이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나요? 어떻게 내 자신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지금 내 자신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건 그거는 내가 사랑이 없다는 거를 이렇게 깨달으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나? 너무 큰 고민이죠. 이 계명을 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끝내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면서 그 계명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그 계명을 끝낼 때 이렇게 끝내세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서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하는 말이라고 하나님이 밝히시나요? 아니요. 그래서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아빠가 여기 있다. 그 말 왜 하세요? 훈상이한테 아빠가 여기 있다. 승승이 그 말 왜 해? 해본 적이 없어. 아빠 여기 있어. 그 말 왜 해? 막 잘하나 보려고? 너 이거 잘못하면은 내가 너를 정죄하고 내가 너를 그래서 그 말 하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아빠가 여기 있다. 아빠 믿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를 보고 아이가 물에 들어갑니다. 아이가 그 아빠를 보고 물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요. 저희가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일,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아빠가 여기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지레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두렵다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애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그래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그 말씀은 뭐냐면 저희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저희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도 알아요. 저희가 저희들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저희들의 능력을 가지고 저희 옆에 있는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저희들이 경험해 보는 겁니다. 저희들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나요? 아니요. 5,000명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보기를 애쓰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